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8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핵심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모든 권면과 가르침들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당신은 진짜 신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야 되느냐,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모든 존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존재에게 가치와 또 의미를 부여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경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강조해왔지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진정한 이해와 또 고민과 또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으로나 은혜로나 관심으로나 사랑해서나 너희를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들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급신거릴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내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넉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압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에게 대하여 넉넉해지는 이런 존재, 이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는 존재,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울해하며 강팍해하며 빼앗고 또 경쟁하고 이기고 복수하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인생의 한 잘못된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럽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부정하고 사악하게 범죄하여, 다시 말하면 때로는 간사하고 때로는 무자비하며 성질을 피워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창고에 쌓아둔 재물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렇게 해서까지 재물을 쌓아야만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고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맨날 엎드려 구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기 싫어서 재물을 의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또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나의 고백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고집병 중에 하나가 공의, 의, 이러면 자꾸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만들기 위한 원칙을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군림하는 의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는 의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죽는 것이었고 희생하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으로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공의였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경쟁하고 나를 높이고 구별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상과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의로운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표현,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눈을 가늘게 뜨고 눈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함께 죽자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자세는 오직 12절의 표현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이에게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상반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 의인의 모든 시작은 다른 사람을 복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사람, 의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존재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더욱이 나 살고자 움켜잡는 존재가 아니고 빼앗고 또 쌓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같고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좌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의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주심과 넉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넉넉함이 모든 일상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줌으로 그래서 허물을 넘어가 주는 사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그래서 말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삶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요 또 우리의 근본이다 이야기하는 잠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굳게 일어서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드러나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정직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